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첫 번째 주일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에 그 교회로, 이제 어떠한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같은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는 저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재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의 첫 번째 주는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과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1년 더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의지하여서 본인의 의사로 이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와, 또한 특별하게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 의하여서 교단에서 이제 감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가 교회를 내가 내년에는 다른 교회로 옮기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곳으로 교회 목회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께서도 교회에 계속 남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남겠습니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하와이로 떠나야 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매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2022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7월을 이제 제가 한 바퀴 이제 돌게 되면서 1년을 보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 2, 3개월쯤 전에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성경 공부로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 자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부터 마지막 5주까지 되는 날까지 그 5번의 주일 동안에는 느헤미야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7월 한 달간의 주일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총 5번에 걸친 오늘 포함하여서 5번에 걸친 주일은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우리 느헤미야를 빼놓지 않고 다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분들께도 연락을 취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가지며 느헤미야를 공부하니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하여서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총 5주간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요, 설교 한 달 주제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리더라고 그 제목들이 다 설교 제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리더라고 하면 특별하게 교회 일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50명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씨앗이 되는 리더들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별과도 관계가 없고 나이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결국 우리 온타rio 교회의 리더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기도로 시작하는 리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또 우리 온타rio 교회에게 가장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이제 포로 1세대들이 있겠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해야만 하는 포로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에는 포로 2세대였어요. 즉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포로였던 부모를 두고 그 부모의 2세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돼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처음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는 이제 바벨론이었지만 그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침략하여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의 여러 포로들을 삼은, 즉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능력에 따라서 등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직책이었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일을 이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익숙하게 들으셨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고 왕의 전적인 신뢰를 얻어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역할은 지금의 비유하자면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성공한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자신이 직접 포로 길을 겪었던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부모가 포로였고 자신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이 포로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씀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 2절을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땅, 즉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가 끌려오지 않고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궁금하여서 그곳을 방문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본 거죠.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묻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겨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주변 나라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말을 듣고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나는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보지도 못한 땅이었고 자신이 전혀 본 적도 없는 땅이었지만
부모님의 땅이었던 유대 땅에 또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가짐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즉 이민 2세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희망과 꿈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와 같이 비록 한국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익숙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의 부모님들이 느헤미야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되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정말 온전하게 물려주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높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상황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평상시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이 개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느헤미야 1장 말씀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하여서 유대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내가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허락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에 그때에 주시는, 물론 그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때에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평소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 쓰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들을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물을 다 내던져 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예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일상에서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거는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속에서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우연하게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목소리의 톤도 다를 수 있으며 말하는 표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뒤를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정말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글라스들이 다 각자의 색깔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하여서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이곳에 다 앉히셨습니다. 각자가 있을 때에는 누구의 모습은 동그랗고 누구의 모습은 세모나고 누구의 모습은 네모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게 되었을 때 네모와 네모가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도형들이 하나가 되게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인생 속에서 결코 우연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일상 속에서 특별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꾸만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찬양을 자꾸만 내가 고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죠. 새벽에 들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과 화목해야 되겠다 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끼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기도와 찬양 중에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용서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또한 함께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 선하심 안에서 나와오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눈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는 결단했죠. 비록 지금 내가 이곳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정말 높은 직책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내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엉덩이를 일으켜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순간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써 기도하기 시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였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그 13장 안에 12번에 걸친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하고요. 13장 마지막에도 기도로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10년을 넘게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10분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중에 내가 모르던 것을 깨우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나의 앞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잘 생기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느헤미야.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전능자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위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성가대, 성경 봉독, 헌금, 특송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줄 아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함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세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1시간 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눈물로 깨우침을 얻는데, 나는 평소와 같은 예배로 여기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변화 받고 누군가는 응답 받는데 나 역시 그러한 자리에 나도 참여하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서 바라보고 드리게 된다면 그 모든 예배들이 은혜로운 예배가 나에게 예배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가 너무나 은혜롭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도움은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신앙의 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엔진이 올바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부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사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나의 예배 생활이 분명히 지금 건강하게 자리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앉았다가 돌아가는가, 그것만 살펴보게 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였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음 주 쭉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만나는 자리, 목격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이곳에, 온타리오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만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예배하는 목적과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라고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곳 온타리오 교회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는 리더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과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명이 가장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온타리오 교회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온타리오 교회 식구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어찌 보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그 모든 그릇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비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또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과 함께 접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믿게 되었고요.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나아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도록,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리더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온타리오 교회가 지금 더욱 집중하여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 또한 기도가 우선이 되는 일들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며 나아가는 겸손한 교회,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먹었던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보여주시는 마음들과 또 부어주시는 마음들과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새벽 예배 시간에 나의 하루를 주님께 먼저 드리며 시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원래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특별히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왜 회개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믿고 이방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일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하며 나는 한 걸음 뒤로 발을 뺐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백성의 죄가 나의 죄임을 그는 깨달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모른 채 하고 저 사람들의 잘못이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연약하고 있을 때, 우리 지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 역시 내 영이 지금 상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마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성도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영적인 묶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힘을 합하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심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며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모든 것을 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완성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은 고작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끔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성벽을 완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실 것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예배에 기도에 성도를 사랑함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아마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일 거예요. 하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간 느헤미야를 함께 말씀을 보는 내내 매주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고 한두 주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 찬양이 우리의 입에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낙심하며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나님 또 어디서 섬겨야 하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다시금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예배를 사모하였던 그 모든 시절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처음에는 감격함과 간절함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고 일상에 익숙해지며 그 뜨거웠고 간절하였던 주님을 정말 집중하여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때를 잊어갔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예배 더 집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였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결단하며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서 더욱 기도로 힘쓰며 나아가게 되기를 다짐하며 주여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끝까지 남아 주님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우신 뜻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아가는